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자기 상황을 여쭈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62편 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애굽 땅을 가봤는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애굽 땅은 이스라엘 땅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마나 다르길래 다른가 싶었는데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에집트에는 산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집트에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골프하기 제일 좋은 땅은 애굽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도 그렇게 안 오는데 나일강물은 또 마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사 짓기 위해서는 나일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하늘 쳐다볼 필요가 없는 땅인 거예요. 애굽 땅은 수단 방법대로 살 수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땅 자체가 다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싹 내리면은 그냥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아주 깊게 파야만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의 우물은 깊고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깊은지 보통 한 30m, 40m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애굽에서는 수단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수단 방법대로 살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62편 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은 거기에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말씀한 대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인생 기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주시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방이 막힐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50편에 말한 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증거입니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사방이 막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반드시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2편 보시겠습니다. (142편) 1절 앞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기를 곧 기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한 기도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노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는 완전히 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 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시편 81편에도 말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비새끼 입 여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봄이 되면은 처마 밑에 참 그 둥지 만드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 제비새끼들 입을 탁탁 벌리는데 어미 제비가 먹이 갖다 주잖아요. 새끼 제비는 할 것이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 그 채우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봐야 될 산이, 우리 올라가야 될 산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행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맞구나. 왜 하나님은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실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안 맺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은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피조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대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 할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주님 눈에 거스리는 것 없을 겁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는 걸 주님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조물주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에게 기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